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세 가지 거짓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연주의, 상대주의, 개인주의 세계관. 이것은 마치 세계관 필터를 우리가 장착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 다 정수기가 있고 또 어떤 집들은 공기청정기도 있으시죠. 물을 정수해서 필터로 걸러서 또 공기를 필터로 걸러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호흡하고 있습니다.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해서가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르게 살아가더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거짓된 세계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너무나도 익숙한 공기처럼 호흡하게 되고 마시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거짓된 세계관들이 우리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세계관 안경에 여러 가지 흔적들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그런 흔적들이 남으면 그런 그릇된 세계관의 흔적들은 반드시 그릇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건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어떤 그릇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세계관을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의 그릇된 행동들의 원인들을 짚어볼 수 있는 그런 필터로서, 왜냐하면 그 거짓된 세계관을 알아야 분별하고 걸러낼 수 있거든요. 자연주의 세계관, 상대주의 세계관, 개인주의 세계관이라는 이 세 가지 세계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그것을 우리가 세계관 필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로 소비주의 세계관입니다. 제가 이제 소비주의 세계관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거짓 세계관들의 결론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
거짓 세계관들이 우리 세계관 안경, 성경적 세계관이란 이 다초점 렌즈 안경에 흔적들을 남기고 여러 가지 이물질이 묻고 하면 그릇된 행동들을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릇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릇된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 단순히 한 번의 단회적인 그런 행동과 말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처럼 형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소비주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주의 세계관은 자생적으로 저절로 스스로 생겨나는 세계관은 아니고 다른 세계관을 뿌리로 하여서 맺혀지는 그런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주의 세계관, 이 자연이 존재의 모든 것이다, 실제하는 존재의 모든 것이다,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라고 믿는 자연주의 세계관을 믿고 따르게 된다면 결국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고 경쟁에서 더 많이 갖게 되고 소비하고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는 소비주의를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주의 세계관,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진리는 각자에게 다르다. 너에게 진리인 것과 나에게 진리인 것이 다르다라고 여기는 상대주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서로 간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때로는 상대적 우월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갖는 것,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결국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주의 세계관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죠. 개인주의 세계관,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여기게 되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 욕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소비주의라는 그런 이제 세계관으로 결론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소비주의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다룬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소비주의에는 그 배경에는, 그 밑바탕에는 세계의 거짓된 세계관, 대표적인 그 세계관들이 뿌리로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주의를 우리가 이 소비주의라는 이 세계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비주의 세계관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소비, 충동구매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려는 것보다 그렇다면 나와는 상관없는데 나는 적절하게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소비 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주의 세계관은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아 라고 여기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죠. 혹은 나는 소비를 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 소비는 사실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나 소비주의 세계관을 걱정할 거지 나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가 않아요. 부자들은 어떻게 소비주의 세계관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내가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더 비싼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갖게 되면 그것이 나의 가치를, 나의 의미를, 나의 행복을 더해준다라고 여기는 것이 소비주의라고 한다면 부자들은 그렇게 함으로 소비주의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불안과 불만과 염려와 근심과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도 소비주의 세계관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주의 세계관은 부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소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많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은행 잔고의 그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우리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 소비주의 세계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이 문제, 그죠? 왜냐하면 우리도 다 소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소비주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이란 무엇이냐?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재물입니다. 재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보물은 직접적으로 재물을 말하는 거고 결국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하늘에 쌓느냐 땅에 쌓느냐를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죠.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돈을 하늘에 쌓는 소비를 하느냐 땅에 쌓는 소비를 하느냐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보게 되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눈에 대해 말씀하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결국 단순한 어떤 소비 습관이나 소비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소비주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비주의 세계관이라는 이 거짓 세계관을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소비주의 세계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소비 생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소비하는 그 소비 생활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보물은 돈이라고 그랬죠, 그죠? 돈을 하늘에 쌓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은 첫 번째로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느냐? 구제하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 쌓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대답은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거듭 구제하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구절을 뽑는다면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라.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다 직접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이게 뭐냐를 말씀해 주셨어요. 12절, 33절 초반부에 말씀하죠. 뭐죠?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구제하는 것이다. 구제하는 것이 곧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것이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로 쌓는 것이다. 분명히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우리 마태복음 안에서 찾아본다고 해도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 하늘의 보화가 내게 쌓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건 뭐냐? 구제하는 거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죽게 하는 것이며 하늘에 쌓는 것이며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말씀이죠. 잠언 19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구제하는 거죠, 그죠? 구제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 빌려주는 거다.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다. 그 선행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쌓는 것,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보관처, 가장 안전한 투자처, 그건 뭡니까? 하늘에 쌓는 건데 결국 그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께 내 계좌를 트는 거예요. 거기에 내 보화를 쌓는 거예요.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내 돈을 쌓는 거, 그 뭘까?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는 구제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헌금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교회에 헌금하는 것. 왜냐하면 아까 봤던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 이전에 31절, 3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더하시리라. 저것 무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 이후에 바로 하늘에 쌓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곳이죠. 천국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소비 생활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또 이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는다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 돈을 하늘에 보화로 쌓는 것은 무엇인가? 구제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헌금하는 것,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보화를 어떻게 하늘에 쌓지? 헌금하면 되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제하면서도 땅에 쌓을 수 있어요. 헌금하면서도 땅에 쌓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단락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에게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구제를 하는데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구제가 있습니다. 그건 땅에 쌓는 구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구제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내 지출 항목 가운데 구제를 몇 프로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은 하늘에 쌓는 것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헌금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5장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그들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절반을 헌금으로 드렸어요. 액수가 부족한 게 아니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절반을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것이 아니고 판 후에도 네 것이 아니냐, 네 뜻대로 하지 못하냐. 누가 그럼 그 밭의 주인이었어요? 베드로는 사탄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밭이 그대로 있을 때도 사탄이 주인이었고 이 판 후에도 헌금을 하면서도는 사실상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사탄에게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 돈을 어디다 쓸 건가, 내 지출 항목, 소비비 항목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한 소비 생활, 소비 습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구제를 하고 같은 헌금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태도로 하느냐, 어떤 마음의 근본 동기로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의 문제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 우리 마음의 중심, 근본 동기에 대한 거니까 결국은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6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예요. 염려하지 마라.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일까 보냐,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뭡니까?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를 입히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생존을, 너희의 생계를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라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하늘의 땅을, 하늘의 돈을 쌓으려고 할까요? 사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더 많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소비도 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한 소비로 하여. 결국 목적은 뭐냐? 목표는 뭐냐? 더 많이 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돈이 나의 안전과 나의 생계와 생존을 책임진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 돈을 땅에 쌓는 소비 생활의 근본 마음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어요. 염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은 염려를 끊어버리는 일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염려는 단순히 생계와 생존을 위한 염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내가 지금 먹고 살아가야 될, 지금 먹을 게 없고 생계를 이어갈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게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염려는 어떤 염려입니까? 음식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염려예요. 의복이 몸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염려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목숨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건데, 몸을 위해서 의복을 입는 건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는 염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몸의 가치를 내가 입는 옷으로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목숨을, 내 인생의 성패를 내가 뭘 먹고 살아가느냐로 판단하고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살고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가 내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여기는, 이게 소비주의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가죠. 우리가 잘 쓰는 흔한 표현 가운데 잘 산다, 못 산다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저 사람 잘 살아, 이 사람 못 살아. 그 기준이 뭡니까? 뭘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결국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국 기준이 뭐예요? 소비주의입니다. 그 소비주의의 근본에 가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내 가치를, 내 정체성을, 내 행복을 내가 뭘 소비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여기는 염려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마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무엇에 돈을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쓸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인데, 그 마음은 결국 이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구나, 염려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염려를 끊어버리면 내가 소비주의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겠구나, 이 염려를 끊어버리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소비 생활을 하면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 소비하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소비 생활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염려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우리 31절 32절 우리 볼까요?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안 하셨어요?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라는 말과 구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계세요. 염려하는 것이 곧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33절 말씀을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33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염려하라는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염려해라 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도 있어요. 주의 일을 위한 염려도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염려입니다. 오히려 소비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염려를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염려예요.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염려를 잘 비교해서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들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마음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기 마음이 갈라지며, 갈라진다는 말이 염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예요. 세상의 염려,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을 상반된 것으로 대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난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나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거야, 감사함으로 소비할 거야 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고 저절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소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염려하지 않으니까 소비주의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염려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소비, 성경적 세계관으로 소비하는 그 소비 생활은 뭡니까? 지출 항목, 소비 항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 하늘에 쌓는 거야, 땅에 쌓는 거야 할 수 없습니다. 구제하고 헌금하면서도 땅에 쌓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도,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단순히 먹고 마시는 우리 생활을 위해서 생활비로 돈을 지출하고 물건을 사면서도 하늘에 쌓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염려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 없이 감사하며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염려하며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우리 24절 말씀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소비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 19절부터 34절 이 말씀의 핵심이죠. 24절 말씀이 중심이고 그 위에 이제 19절부터 23절은 돈이 있을 때, 25절부터 34절은 돈이 없을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소비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느냐, 성경적 세계관으로 소비 생활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소비주의는 인생을 내가 무엇을 소비하느냐의 문제로 봅니다. 내가 뭘 갖느냐, 소유하느냐가 인생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야. 잘 사는 거는 많이 갖는 거야. 이게 소비주의 세계관이라면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내가 잘 살고 있느냐 못 사느냐의 기준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의 기준은 누구를 섬기느냐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우리 삶을 심판하실 거예요. 판단하실 거예요. 그 기준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섬겼느냐,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것에서 확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소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구제를 해도, 헌금을 해도, 내 생활비로 내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물건들을 사고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해야 한다 하는 거죠. 이러면 너무 좀 모호할 수 있고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기 위한 세 가지를 훈련하자,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훈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소비 생활은 훈련해야 합니다. 자족을 훈련하자, 관계를 훈련하자, 그리고 11조를 훈련하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족을 훈련하자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함께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자족은 배우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라고 해서 저절로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배웠다, 훈련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소유에 대한 거예요. 소유에 대해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이건 여러분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마음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십니다. 그 믿음은 자족함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자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욕심을 버리라는 것은 불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욕심을 가져야 돼요. 소유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뭐에 욕심을 가져야 됩니까? 사명의 욕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사명의 욕심을 가지십시오. 더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사명을 위한 피로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 가지는 것은 소비주의 세계관을 따라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내 소유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는 일에는 여러분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난 욕심 없이 살 거야. 이것도 비성경적이에요. 오히려 성령님은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욕심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더 큰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든지 다 주시기 원하시지만 주실 수 없는 이유는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소비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사명인 거죠. 사명의 욕심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욕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합시다. 욕심을 갖되 사명에 대한 욕심을 가집시다. 내가 가진 소유로 인한 일에는, 소유에 있어서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훈련하자 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방인과 같이 소비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관계냐, 아니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적 관계로서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고 구합니다. 그들은 신을 섬기되,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숭배라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섬기는 거예요. 정한 수를 떠서 비나이다 하는 이유는 그 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비주의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비자로 대하지 않으세요. 자녀로 대하세요. 거래 관계로 대하지 않으세요. 언약 관계로 대하세요. 여러분, 거래 관계와 언약 관계는 분명 다릅니다. 거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내 필요를 위한 관계예요. 나에게 중심이 있어요. 내 욕심, 내 원하는 걸 이루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의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관계 자체에 목적이 있어요.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언약 관계예요.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죠. 내가 뭘 얻어내려고 자녀에게 잘해줍니까? 아니죠. 자녀를 거래 관계로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약 관계로 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마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모든 걸 주십니다. 우리를 언약 관계로 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먼저 우리의 유익을 구하셨어요. 그게 언약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주시기 원하신 게 있다면 바로 이 언약적 관계예요. 이 관계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비자처럼 대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내 걸 구하려고 그래요. 내 것 먼저 구하려고 그래요. 내 욕심, 내 필요를 먼저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을 언약적 관계로 대해라. 왜요? 하나님 우리의 그런 헌금과 우리의 그런 수고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언약적 사랑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관계를 누리는 훈련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비를 할 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소비를 하는 것, 그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소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훈련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1조를 훈련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3, 40년 한 것 같아요. 30년 넘게 한 것 같고 제자교회에서만 18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헌금에 대해서는 처음 설교하는 겁니다. 11조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는데 자족하는 훈련,
관계를 언약적 관계를 하는 훈련, 결국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가장 명확한 것이 11조인 것 같아요. 11조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1조는 성경적이지 않아. 성경적 근거가 없어. 특히 신약 성경에는 11조 하라는 이야기가 없어. 구약 시대, 구약 율법, 그것도 의식법과 시민법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구약의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나눠져요. 도덕법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고 지금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게 도덕법이에요. 의식법은 제사법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심으로 제사를 이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아요. 의식법은 우리가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지 않죠, 그죠? 시민법은 그 당시 시민 사회에 관한 법이에요. 그 당시, 그 시대, 그 문화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라, 뭐 그런 것들. 오늘날 그대로 하지 않잖아요. 문자대로 그대로 하죠. 그래서 이 11조는 구약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이 11조는 도덕법이 아니고 의식법과 시민법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오늘날에도 신약 시대에도 11조를 그대로 지켜라 요구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더 사실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식법과 시민법은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폐하여진 것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화되었어요. 물론 살인하지 말라 그는 도덕법이긴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가 이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가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가 왜 오늘날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만 드리는 것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의식법이나 시민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조는 율법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거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훈련하기 위한 마지노선이에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형식과 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주일도 그런 개념이에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죠. 근데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나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과 이웃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날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처럼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을 훈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11조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평균적인 미국인이 11조만 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의 2조, 10의 3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10의 2조, 10의 3조를 했습니다.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하정부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하정부 목사님은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장에 빚 갚고 나면 생활할 돈도 없고 여유도 없는데 11조까지 하라는 것은 또 그것도 너무한 것이다. 11조를 엄격하게 하라는 것도 그것도 너무한 것이다.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를 율법적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해야 된다. 생활비의 10분의 1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신앙 양심으로 하는 게 맞고요. 저는 사실은 한 번도 현금 내역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오던 원칙이고 누가 11조를 하고 얼마나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훈련을 반드시 하십시오. 말라기서 3장 말씀 함께 봅시다.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표현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죠. 저는 사례배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11조를 구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남의 돈 갖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남의 돈 있으면 빨리 주고 싶죠. 그래서 저는 11조가 바로 그냥 11조부터 떼는 일부터 합니다. 11조는 헌금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건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소비, 이것은 단순히 구제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 지출 항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또한 세상에서의 그런 가치를 따라 염려하는 그 염려를 그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 자족하는 훈련, 이 관계를 훈련하는 일의 출발점으로 그런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는 그런 훈련들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